이 어려운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을 반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면으로,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으로 반영이 되는데, 정신적인 면에는 세 가지의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술 소비량의 증가입니다. 술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괴롭고 짜증스러우니까 술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의 증가입니다. 늘 우울하고 외롭다 생각하고 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신질환자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환경을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거죠.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술 소비량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좋지 않은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소비 감소입니다. 소비 불안이죠. 내 것 갖고 있어야지, 어려울 때에 자꾸 돈을 쓰면 안 되지 하고 소비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두 번째로는 생산량의 감소가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려지니까 생산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꾸 물건을 내놓으면 재고만 쌓아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감소가 돼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디프레이션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렇게 정신적인 면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현상이 나올 때 좋지 않은 환경이구나, 환경이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죠. 지금도 어렵고 후반기에 닥칠 환경도 어려워질 거라 그러고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 그러고 그래요. 지금도 어렵고 우리가 이 어려운 터널 같은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터널이 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극복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죠.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파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늘 그랬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남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그런 나라죠. 그 블레셋은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특히 그 추수기 때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농사한 것을 추수할 때쯤 되면 침략해 와서 그 곡물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대의 그 근교에는 수시로 침략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도 다시 블레셋이 침략을 해 온 것입니다. 격전지는 어디냐, 싸움의 터가 어디냐, 양쪽 진영이 집결된 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결기는 소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소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22km의 지점,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점이 어디예요? 또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그 진영은 어디냐면 에베스다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소고로부터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2.5km를 거리를 둔
양쪽 진영이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거죠. 짧은 거리죠.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근데 이번에 블레셋의 대표 장수는 누구냐 할 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전쟁을 할 때 고대의 전쟁에 이 대표하는 장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는 나름대로의 전쟁을 해도 신사적인 게임이었어요. 처음부터 병사들이 와 해서 막 서로 죽이고 죽는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전면전에 계약을 거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을, 사랑하는 병사들을 다 죽이지 말고 당신네 대표 장수 나오고 이쪽에 대표 장수가 나와서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고 지는 쪽이 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사적인 그런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장수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표 장수가 약하면 그 전쟁에선 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누구냐? 여러분 다 잘 알듯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키가 크냐면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센치로 하면 260cm예요. 2m 60. 2m 60. 굉장한 큰 키죠. 이 골리앗이 그 당시에 고대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현대 사람이라면 어디에 택시를 탈 수 있겠어요? 전철을 탈 수 있겠어요? 아파트 생활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한 층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층 높이가 1층부터 15층까지는 2m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층부터 그 위로는 2m 60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쿠필러 그 소방 시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2m 60이면 아파트 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 생활도 못. 천장에 머리가 닿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이런 골리앗이 키만 크겠냐고요. 큰 키만큼만 옆으로도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장수죠. 대단한 장수죠. 그런데다가 이제 전투의 장비가 있는데 투구를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5,000세겔이라고 그래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57kg. 80kg가 한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7kg, 60kg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대략 20kg짜리 쌀 푸대를 3포대를 진 거예요. 그리고 비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갑옷을 입으면 누가 와서 칼로 쳐도 살이 상하지 않아요. 활로 쏴도 뚫질 못해요. 창으로 해도 못 뚫어요. 못 뚫어요. 그만큼 안전을 보장해주는 갑옷이죠. 그런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가진 전투 무기는 뭐냐? 어깨에 맨 노창이 있는데 이 노창의 끝에 달린 그 창날 있잖아요. 던지면 우리 몸에 박히잖아요. 그 창날만, 그 쇠만 몇 킬로냐면 7kg예요. 600세겔 하니까 7kg. 8kg가 한 마리니까 한 말 무게가 그 창날의 무게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골리앗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었어요. 방패를 들고 상대방이 던지고 화살을 막아주는 호위병.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바다에 뜨면 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군함들이 4-5대가 쫙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을 지켜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골리앗에게도 방패를 든 호위병이 막아주고 있는. 키는 2m 60. 전투 장비도 갑옷을 완벽하게 입고 전투 무기도 대단하고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었고 그래요. 적장이에요. 적장. 근데 이번에 이 블레셋이 침략한 이유가 뭐냐? 이번에는 뭐 농산물 정도를 약탈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라를 뺏으려고 온 거라고요. 나라를 뺏으려고 온 거예요. 예.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으려고 온 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하려고.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이거 말이에요.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는 쪽이 종이 돼요. 서벤트가 되는 것이다. 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듣기 좋게 하인이라고 말하지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물도 다 뺏기게 되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라도 잃게 되고, 이번에는 사생결단의 전쟁이다. 농산물 정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생결단이. 그래요. 이 블레셋의 침략은 이전에도 간혹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전에도 간혹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이번에의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생결단이에요. 예전에 어려움도 수없이 우리가 당해왔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이 경제적인 정말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려움이에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움이에요. 큰 어려움. 예전에 당했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라고. 옛날에 블레셋의 침략과는 다른 정말 사생결단을 내는 어려운 그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면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대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떨고 있었다. 크게 떨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에 떨고 있었어요. 계곡마다 다 숨어 있었어요. 고개를 다 쳐박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탈영자도 있었어요. 24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 전쟁은요, 숫자에 관계없이 지는 게임이에요. 사기가 꺾여지면 지는 게임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다?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근데 탈영병이 생긴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눈치 보다 도망가면 또 다른 사람 도망가고 나도 살아야지 하고 막 도미노 현상이는.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라고요. 지금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공경이. 보니까 적장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저거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비웃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나이가 이때 지금 몇 살이라고 생각되세요? 대략 잡아서 18살이나 19살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청년 다윗 이러지 않고 소년 다윗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골리앗과의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나이는 분명하게 딱 찍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추론해 보면 그래요. 이렇게 추론이 되거든요. 다윗이 30대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리고 33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30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 전에 10년 정도, 10년 남짓한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30에서 10년을 빼면 20 아니겠어요? 거기 1, 2년 빼면 18살이나
19살 소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될 그런 나이예요. 어린 나이죠. 세상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60cm 되는 골리앗, 2m 60되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공포감까지. 아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옥정공원 아시죠? 옥정공원에서 이렇게 산책 좀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사람 수만큼이나 강아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강아지 한두 마리는 다. 옥정공원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 있는 데서 운동하고 있는 건 유모차가 햇볕이 내리니까 유모차에 이 창계리를 쭉 내리고 유모차를 막 끌고 오더라고요. 그렇더만 저 있는데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유모차에 그 햇살 마개창을 딱 여는데 나는 악인 줄 알았더니 개가 두르러 있어요. 아이고, 세상이 그래. 강아지 유모차도 다 있어요. 강아지 양로원 있는 거 아세요? 강아지 양로원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뭐 조그만 애완용 그런 발바리 같은 조그만 개도 뭐 그냥 나온 거 보니까 덮버선도 신기고 마스크도 끼우고, 뭐 어떤 개는 배탈이 났는지 이 배바지도 털로 된 거 또 해주고 막 그래요. 아이고, 자식 키우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설교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동물 학대죄로 신고하면 걸려 들어가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방송실에서 이 영상을 또 녹화하리라 생각되는데, 동영상 올리면 또 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밑에 또 댓글이라도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 무식한 목사 개를 학대했다 막 이래 놓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같은 뭐 개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큰 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니까 큰 개도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똥개죠. 뭐 똥개. 근데 애완용 개들이 그 큰 개를 딱 보더만 버들버들 뜨는 거예요. 꼬리를 밑으로 탁 내리고 막 버들버들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애기 안듯이 개 주인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가 그래요. 아, 똥개도 무섭다. 그랬더니 그 개 주인이 개 보고 함부로 똥개 하면 인격모독죄로 잡힙니다. 다 그래요.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큰 개 옆에 작은 애완용 개들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2m 60대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 보세요.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면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이길 확률이 누구에게 높아요? 다윗이요? 네, 이길 확률은 골리앗에게 높아요. 이길 확률이 높다기보다는 다윗이 이길 확률은 제로예요. 뭐 제로라 그러면 극단적이기 때문에 뭐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여하튼 나가서 싸우면 이 다윗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나가서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여기잖아요. 나가고는 싶고, 막 그 2m 60대는 골리앗을 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갈등도 있을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뭐 군인들도 살기 위해서 숨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 객기 아닌가? 괜히 어리석은 짓 아닌가?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갈등도 했을 거라고요.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죽을 것만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려운 환경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해결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해결해 나가자니 방법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도 하고 다리는 떨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환경에 도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도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전할 때에 태도가 있어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태도를 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고 도전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도전한, 하나님만 의존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45절 한번 볼까요? 17장 4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간다 할 때 자신의 갑옷을 벗어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사울에 입혀준 갑옷을 벗었다고요. 벗었어요.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태도는 어떠냐면 나갈 때, 도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를 이겨내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예. 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태도로 나갔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그래요.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게 다윗의 목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광해 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에 자신의 출세나 명예를 목적으로 삼고 공부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을 영광해 내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경영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영광에 낼 것이다. 오직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특성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 돌이 이마에 박히도록 하셨고, 그 충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 방도 중에 하나는 다른 데는 없어요. 비닐 같은 갑옷으로 인해서 다 몸에 그냥 다 몸이 다 보호받고 있잖아요. 단 한 군데, 이 눈이 있는데, 눈은 가리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터졌지 않겠어요? 이렇게 터지면 이마가 보이잖아요. 빈틈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물맷돌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셔서 그 물맷돌을 붙잡으시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을 이끌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을 갖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한도 산돌계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다윗은 48절 하반절에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빨리 달리며 라고 했어요. 막 빨리 달렸어요. 49절 하반절에 보면 물매로 던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서는 그 후로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얼마나 빨리 내가 달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달리기라면 이겁니다. 정말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골리앗에게 돌매를 던질 때 정말 집중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마에 맞추려고 얼마나 섬세하게 던졌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내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의 생전에 시편의 고백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나는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나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순간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실망과 좌절, 포기로 침울했던,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함성 소리가 퍼져나오고, 와, 우리가 이겼다, 기쁨의 탄성 소리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쁨의 함성 소리가 나가죠. 환경이 변해지게 된 거예요. 환경을 이겨낸 거예요. 환경을 돌파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생이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전쟁에서 틀림없이 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꼼짝없이 싸우지도 못하고 인생 한번 경영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졌으니까 뺏기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 나라도 잃고 인생도 잃고 가족도 잃고 비극적인 상황. 도전하지 않았다면 패할 수밖에 없었고 잃을 수밖에 없었고 비극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서론부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경이 참 안 좋다. 안 좋을 수 있는 그 원인은 술 소비량도 높아지고 정신질환자도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물건 생산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지금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망했다, 죽었다 이러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과 도전하여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책의 제목이 The Story of My Life by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의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188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88년을 향유하다 돌아가셨는데 19개월 때쯤 돼서 심한 열병을 앓게 돼요. 심한 열병을 앓고 막 생사를 가름하다 살긴 했는데 그만 그 후유증으로 청각도 잃고 시각도 잃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 부모들이 걱정할 때 그 친구 알렉산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하면 대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이름 많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친구가 여보게 맹인 학교라도 보내게 해서 퍼키슨이라고 하는 맹인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거기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설리반 선생을.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 설리반, 그리고 헬렌 켈러 하면 설리반 선생님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대목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 보여요. 눈 감아 보세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르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대요. 1년 6개월에 물, water, W-A-T-E-R 스페링 5개, W-A-T-E-R 이 스페링 water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르치는데 water 안 들리잖아요. water 이거 써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막 끄집고 막 밖으로 나가서 펌프물을 하면서 펌프물에 손을 대주는 거예요. 손에 촉감을 느끼고 워라 막 그냥 이게 W-A-T-E-R 워라 막 그냥 이게 되냐고요. 워라 해도 이게 들리냐고요. 이게 보이냐고요. 그냥 뭔가 촉감은 있는지 촉감만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냥 푹 주저앉아서 막 하고 막 울어요. 안 되는 거죠. 포기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풀썩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때 설리반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야. 계속 도전해. 계속해. 포기하지 마. 여기서 포기하면 너는 끝이야. 그래.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여기가 끝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처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을 붙잡으세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삶의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붙들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럴 때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운 환경, 이 캄캄한 터널 다 빠져나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신바람 나는 생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